예수와 나되기 186번째.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에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제국에 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 이웃나라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회개를 외쳐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왕과 백성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멸망시켰습니다. 살아남은 백성은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로 살게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지 않았다면 역사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백성을 보호하시며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억압한 모든 제국은 사라졌지만 이스라엘은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마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불안과 욕망을 이용해 무당처럼 이익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르면 거짓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될 것만 같은 그런 말만 듣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고치려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으로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으면 우리의 미래를 복되게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세상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예측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예측하냐면 내 생존에 좋은 것, 내 생존에 유리한 것을 예측해서 그 길로 가려고 하는 본능이죠. 이것은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본능적인 것이에요. 근데 이 본능적인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 영적으로 다스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들이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 우리는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TV에서, 신문에서 어떤 소식을 듣는데 대부분 세상의 소식이죠. TV에서 나오는 거, 뉴스에서 나오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소식이지 하나님의 소식을 알려주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세상의 소식은 염려가 많아요. 걱정이 많고 누가 잘 됐다더라, 누가 어느 연예인이 집을 샀다더라, 수백만 달러, 수천만 달러가 어떤 주식을 투자해서 벌었다더라, 이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죠. 오늘날 세상을 보면은 부의 편중이 심해지고 있어요. 뭐냐면은 주식이나 금값은 뛰는데 보통 사람의 삶은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가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같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은 염려해요. 아, 내가 저기 뒤처지면 안 되는데. 내 통장 잔고를 보면서 걱정을 하는 것이죠. 아, 이 정도는 있어야지 내 가족이 먹고 사는데. 이러한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사로잡게 되고 그것을 열심히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더 그렇겠죠. 하나님을 또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반응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정보를 적게 갖고 있는 사람과 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은 게임이 달라요.
뭐냐면 돈을 많이 갖고 있고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먼저 그 정보를 통해서 돈을 통해서 수익을 먼저 많이 확보하고, 돈이 없고 정보가 없는 사람은 뉴스에 나오는 것을 따라서 가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뒤처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체로 복으로 여기고 내가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어떠한 문제, 어떠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 말씀을 수단화시키면은 이때부터 잘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갖다가 행복하게 해주는 그 자체의 말씀인 것이지, 어떠한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그걸 갖다가 이루게 하는 그런 방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들 그리고 무당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당은 우리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할 방법을 갖다가 가르쳐 줘요. 그리고 수익을 얻죠. 그게 뭐냐면은, 무당은 뭐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피해라, 저기 가면 복을 받는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고, 또 너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구슬하면은 더 좋다, 부적을 하나 사라, 그렇게 하면서 네가 잘 되는 방법을 내가 해주겠다 하는 것이 무당이에요. 이 무당의 습관, 무당의 행동이 교회에도 있을까요? 있죠.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교인들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게, 위안을 받을 수 있게 그 머리를 써서 하는 것.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는 게 문제예요. 자, 여기에서 진짜 선지자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은 망한다. 하나님께서 의롭고 바르게 살라고 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너희가 믿고 이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바르게 말하는 사람과 또 무당처럼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분별을 왜 못할까요? 내 마음이 거짓된 것에 쏠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편향된 의식이 있어요. 나를 좋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갖다 들으려고 해요. 나에게 좋은 희망을 주는 사람에게 내 귀가 열리려고 해요. 근데 그게 나를 잡아먹는 길이기도 해요. 옳은 것을 정말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래야 되는데, 내 편향적인 욕심, 내 욕망이 그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야 돼요. 근데 내 욕망을 내려놓고, 내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내가 그걸 먼저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비워진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과 희망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내가 품고 그대로 행해야 돼요.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찔림을 줘요. 내 죄를 갖다가 고발하고 이것을 갖다가 벌 주겠다는 말씀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회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결단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의 염려를 따라서, 세상의 말을 따라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방향대로 내가 걷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을 틀기 위해선 결단이 필요한 거죠. 내가 이대로 계속 가면 나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믿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지 염려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보이는 거, 세상에 보이는 거, 세상이 우리에게 압박을 주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와 싸워보지 않고, 그 길에 가보지 않고 염려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불신해서 다른 길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우리의 복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자꾸 가면 안 돼요. 세상 것을 갖다 계속 보면은 세상은 더 좋은 거 있으니까 네가 이것을 해. 더 오래 살 수 있으니까 이거를 해. 더 이런 것을 너에게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너를 영원토록 살게 해주겠다. 에덴 동산까지 이런 에덴 동산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 땅을 네가 통치해봐라.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것이며 영화롭게 또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이며 또 우리가 어떤 것을 해도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무엇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욕심 속에서 가득 차여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내 방법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 자식을 품고 그것을 그렇게 만들고 강요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자식한테 가며 어떻게 나에게 올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그래도 망했다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렇게 보이는 증거가 많은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 마지막 하나님께 따질 거라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다는 못 살고 내가 거짓 선지자, 거짓 무당에게 휘둘리며 살고 있는데 그런 분별력이 아무것도 없이 맹하니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면 내가 너한테 수없이 얘기했지만 너는 다 귀담아 듣지 않고 귀를 막으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쫓아갔지 않느냐. 여기 증거가 있다. 봐라. 네가 이렇게 살았다. 그럼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리석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보고 내가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려고 애쓰지 않으면은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것이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죄고 세상의 말대로 따라가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외로운 거예요. 누가 알아주기라 합니까? 누가 잘한다고 합니까? 외로운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세요.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가 괜히 자기는 구원받았으니 이럴 리가 없다. 아니에요.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요. 우리가 그 삶을 사모하고 살아갑시다. 오늘도 애쓰는 하루가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희망이고 소망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인 줄 아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인 줄 아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고 내 생명임을 알아 그대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삶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